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주 자신만만하신 분은 사람이 뭔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아주 자신만만한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축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원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가보면 예수님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사정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온 천지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가기만 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축복의 길을 놓아두고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가요?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조금 유치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좀 적어도 고상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좀 고상한 기도, 좀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해야 되지, 뭐 작은 것 필요하다고, 이것 필요하고 저것 필요하다고 그 기도하는 것 썩 달갑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유치한 과정을 겪지 않으면 더 높은 수준으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어떤 질문들을 합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것 질문하잖아요. 뻔한 것 질문해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보았을 때는 유치한 것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었을 때 그 아이를 여러분이 잘 키우고 싶으면 그 아이가 그런 유치한 질문할 때 그걸 꺾으시면 안 돼요. 잘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그 단계를 거쳐서 아주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출발하게 시작하십니까? 나에게 필요를 느낀 것 같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야 기도하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일단 기도를 해야 돼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아버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서 서로 말은 없지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잘 관계성이 이루어져 갑니까? 제가 보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와 특별히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아이를 보면 이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봅니다. 거의 대화의 내용이 이게 뭐 대화라는 말보다는 거의 싸우는 수준이에요. 아이가 그럽니다. 엄마, 내 연필 어디 있어?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거 저 책상 위에 있잖아. 엄마, 내 공책 어디 있어?
그 옆에 있잖아. 엄마 내 신발 어디 있어? 문 앞에 있잖아. 한 번, 두 번 물으면 점점 어머니의 톤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래요. 학교 가려면 늦지 않게 일찍 일어나야지. 밑에서 음식을 하면서 위에서 자고 있는 아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몇 시니까 일어나야지. 소리가 납니다. 세수해야지. 또 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오늘은 저 옷을 입고 가면 이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옷을 입어야지. 그러면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은 아니 나 그거 싫으니까 저 옷 입어야지. 거의 싸우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가 학교 가는 걸 놓고도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해요. 조용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아주 시끄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와 자녀가 좋지 않은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보면 그냥 그 부모가 그 자식이 그냥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분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눈꼴 시려서 못 보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자식을 이뻐하는지. 그렇게 이뻐하는 자녀고 부모하고 대화가 큰 소리로 싸움하는 것처럼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날마다 똑같은 대화를 하는데 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서 그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고 본인이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상의도 않고 일을 했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까? 종종 그런 아들과 부모의 관계도 봐요. 조금 아이들이 크면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야기를 안 씁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요. 특별히 청소년기에 가면은. 심지어는 다른 집 아이를 때려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상시에 그 자녀에게 제발 얘기 좀 하라고 그래요. 제발 얘기 좀 해라. 왜 말 않고 밖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냐는 거예요. 뭐가 불만인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가 요구사항인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왜 자녀들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일단 여러분 그것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 말 없으면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가만히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저 친구 집에 가면은 음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갔습니다. 갔으면 그 집 앞에 그 늦은 시간이니까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잠자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 앞에 가서 조용히 친구야 하면 친구가 듣습니까?
못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에 있는 친구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내야 돼요. 아니면 초인종을 누르든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이제 시작하시면 무엇을 하셔야 되면 부르셔야 돼요. 부르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 강청하는 기도는 긴박한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녁 때를 놓치면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요. 딱 그때만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 음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평상시 하는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일상적인 일을 놓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묵상으로 기도하실 수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조용하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청하는 기도에는 좀 달라요. 잠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야 돼요. 듣게 해야 돼요. 내 말을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기도가 잘 안 됐어요. 배우기도 이 선배님들로부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얘기하시고 조용하게 해도 다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난생 처음 기도원이라는 것을 한번 가봤었을 때 그 기도원의 부흥사 목사님이 주여 삼창을 하는데 저는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나오지가 않아요. 큰 소리가. 그래서 어디를 가는데 거기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하면 참 저는 힘들어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꼭 저렇게 큰 소리를 내야 되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좀 조용조용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 소리가 커져요. 내 영이 답답하고 내 속이 답답하고 내가 힘드니까 큰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소리를 내셔야 돼요.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여러분, 소리를 내는 기도에는 그만한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셔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과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강청하는 기도하실 때는 소리를 내셔서 여러분 간절히 아뢰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름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울고 불고 떼쓰는 거 아닙니까?